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와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에만 그들이 장막진 데에 비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리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성공의 길, 위기 관리입니다. 성공의 길은 위기 관리를 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성공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대부분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나라가 있고 또 위기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패망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도 뭐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기 관리를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관리를 잘해서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예전에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10%, 20%, 어떤 나라들은 30%, 40% 경제가 다운됐는데 우리나라는 2%인가요? 1.몇 프로, 마이너스 1.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10위 아니고 9위가 됩니다. 9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고요. 지금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경제가 높아졌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탈리아, 우리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나죠? 코로나 인구가 1000명이 넘었다고 1100명, 1200명이 대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쪽에 나라 뉴질랜드 거기에는 코로나 한 명도 지금 걸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역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한 명도 없는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해외 입국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꽤 많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코로나 걸리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면 차단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제일 큰 관광이 엄청났었는데 다낭이라는 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시장. 다낭이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낭에서 한 2주 정도 개방을 했더니 또 코로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면 차단해요. 그래서 베트남이 얼마나 지금 부도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로의 섬이라고 자랑했지만 요즘에 20명, 30명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도 코로나 제로의 섬 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육지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 배를 차단하면 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우리 제주도 경제가 관광업으로 먹는데 사람들을 다 차단해버리면 우리 제주도 경제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뉴질랜드, 저기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는 개방하지 않으니까 여기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 1000명 넘을 때나 몇십 명 될 때도 동일하게 해외 입국자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몇 명이요? 20여 명이, 많을 때는 30여 명이 해외 입국자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박수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제로인 나라가 아니라 개방을 하고도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1000명 이내에 막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막아버리면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지금 뉴질랜드 대단하다고 하는데 뉴질랜드 못 가요. 비행기도 안 떠요. 해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죠. 그것을 박수치고 우리 제주도도 영 만들 수 있습니다. 육지 다 차단하면 영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마 찬성할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 경제를 살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크고 작은 위기들을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하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이건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죽이러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살다 보니까 뭐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애굽의 군사들까지도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또 위기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 첫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이 가만히 서서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우리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잡혀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에 잡혀 두려움에 잡혀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불신앙적인 행동과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행동과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탈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열을 이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대열에 이탈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라이브 방송 때문에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만큼 방해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당히 얘기했어요. 우리 2월 달부터 저는 마스크 쓰고 계속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목사들은 마스크 안 쓰려고 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됐다고 그냥 덜덜덜 떠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대열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 믿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다른 일이 먼저예요. 세상 일이 먼저인 사람들은 하나님 백보다 세상 백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두려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당장 예배 덜덜덜덜 코로나 조심해야 돼. 근데 잘 됐다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금 투표하고 있어요. 20명만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투표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잘됐다. 코로나구나. 그냥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투표했는데 투표가 안 되니까 큰 교회에서는 그냥 장로님들만 나와. 나머지 못 나와.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기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우리 매일 찬양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예배자로 서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청자가 오늘 몇 명 정도 되죠? 6명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한 10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지 못하니까 이 위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시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더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못할 거야. 이런 불신 가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골 삼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보시고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했는데 착각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더 이상 사용 안 해요. 처음에는 사용했다가 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얻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뒤에 와 있는 애국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눈앞에 당장 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가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피난길을 열어주셨어요.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다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 이상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길을 통하여 성공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이 홍해의 이기, 이 코로나 사건의 이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는 알곡과 가라지를 딱 나누는 사건이에요. 예배자가 서지 못하면 가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기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위기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며 또 위기가 영적인 능력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라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과 같은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